하나님 아버지, 큰 비가 내려서 이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이도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목말랐던 많은 농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된 선물의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소중하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진리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걷지 않았음을 이 하루를 지나고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앞길을 인도할 지침이 되어질 주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회한에 잠겨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조언하는, 권하는 일종의 간증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7장부터인데요. 7장, 8장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지혜지만 세상이 그 지혜로 되는 거 아니더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는 세상을 보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심지어 악인도 득세하더라. 그런 얘기가 7장, 8장입니다. 그다음에 9장에서 10장은요. 네, 세상은 뭔가 자기가 미친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심을 품어야 뭔가 그 일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결코 착한 사람 모두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인생은 아름답다.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오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제대로 살길 바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 7장입니다. 좋은 예림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꼭 챙겨봐야 될 이유는 가서 조의금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렇게 인생의 끝날을 맞이한다고 하는 확인인 거죠. 미리 확인을 해야 오늘 사는 날 내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좀 더 가치 있게 언젠가 반드시 나도 이런 날을 맞이하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너무 즐거운 데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그 즐거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뭐 재미질지 모르나 자칫하면 어리석어져 버린다는 거죠. 미련해 버린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좀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전해줘도 이 지혜를 사람들이 따를까요? 꼭 그렇지 않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과거 자랑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러지 말고 오늘을 소중히 하라는 거죠. 과거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네, 오늘을 소중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됐다. 여기 햇빛을 보는 자는 오늘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자. 오늘, 네, 오늘을 오늘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나. 지혜의 참 좋은 이것은 지혜의 그늘, 지혜 아래에 있는 건 이 땅의 사람들이 소중히 한 게 뭐냐 그러면 돈의 그늘. 돈 아래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돈의 위력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 있음 정도의 비견되는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우리가 알지 못해. 두 가지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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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날이라면 기뻐하고 오늘이 아주 힘겹고 고민이 많고 갈등도 많고 네,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날이라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지혜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를 야고보서는 오늘이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늘 힘겹다면 기도하자 하는 형식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따와서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정말 제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의인을 멸망시켜 버리더라 하는 거죠. 멸망하더라.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하는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냐. 이런 말 같으면 꼭 악도 적당하게 저지르란 말 같잖아요. 네, 세상 사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뭐든지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이나 가자 하는 말,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 같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려면 중간을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 모든 것에 벗어나서 심지어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별거 아닌 네,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해도 의인도 역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나 선을 정말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너도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싫어하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싫어하는 말 나도 했으니까 그냥 특별히 마음에 많이 담아두지 마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지혜를 추구하고 어리석은 게 뭔가 그리고 악한 게 뭔가 봤더니 이 땅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여자더라 하는 말로 이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지혜가 통하고 지혜가 공감되는 사람 그런 사람 뭐 지혜를 따라가고 돈의 그늘 아래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찾아봤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자기일지 모릅니다. 남자 중에 한 사람 찾았다는데 여자 중에는 못 찾았다. 이제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그 여인의 뒤에 붙어있는 29절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솔로몬에게 시집온 그 여자들이 원래 나쁜 여자들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다 좋은 여자들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시집 올 때 그 사람 보고 착하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공주를 시집 보내고 어떤 집안에서 자기 집에 딸을 솔로몬을 시집 보낼 때는 너 그 왕 마음 잘 구워 삶아서 우리 집에 이익 되게 해라. 우리 집에 좋은 일 있게 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왔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어떻게든 자기한테 마음을 기울이게 하려고 온갖 꾀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무섭다 하는 이분의 결론은 이분의 솔로몬이라면 이분의 삶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한 여인만 한 남편만 사랑하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분들에는 그런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찾고 찾아봤는데 한 여자 한 남자가 있더라. 진짜 좋은 남자 진짜 좋은 여자 내가 사랑할 남자 내가 사랑할 여자가 있더라. 그가 바로 내 남편이더라 내 아내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도자는 여자한테 많이 대인 모양이에요. 전도서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한테 잘못 보이면 당신 순식간에 일난다. 뭐 그런 말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을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악인들은 이제 잘 죽은 거죠. 평안히 죽었어요.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그런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땅 가운데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이 땅에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화를 자초하고 그냥 그 악한 사람이 특히 왕이면 얼마나 진짜 악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악한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힘을 갖는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권력을 갖는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악한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 이 땅에 벌이 없는 거 보니까 신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담대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에 참 지혜 없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 휩쓸리더라는 거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악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세상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근데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서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악인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벌은 의인이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해놨어요.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어쨌든 세상이 요지경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인데 결코 세상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악을 행하는 왕도 있고 세 사람들에게 그냥 화를 막 퍼부어대는 그런 악한 왕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의인은 벌을 받는 이게 세상이더라. 그래서 세상이 참 헛되다 하는 말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밤낮으로 잠 못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살핀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같더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진짜 악한 게 의인의 죽음이 다르고 악인의 죽음이 달라야 되고 의인의 끝이 달라야 되고 악인의 끝이 달라야 되잖아요. 의인 다음이 달라야 되고 악인 다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똑같아 보더라.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품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악한 열심이라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은 악한 열심, 세상은 미쳐야 사는 건데 악한 열심으로 이 땅을 살더라. 그리고는 후엔 죽은 자들로 대부분 돌아가더라. 이게 일반적인 정말 좋은 길이 옳은 길이 있는데 옳은 길보다는 악한 열심을 택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더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오늘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이유는요, 소망, 다른 말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어야 삶은 삽니다.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게 다 절망이면요, 삶을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자살 중에 한 이유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힘겹다 할지라도,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삶을 살 이유, 내일을 기대함이 있으면 오늘 버텨보는 거죠. 오늘도 사는 거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고 나면 돌아갈 목도 이제는 없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 가장 기쁘게 그냥 이 생을 살아라 하는 것을 첫째 권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옷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입고, 네. 그리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요즘 같으면 향수 뿌리고 다니라 그런 말 같죠? 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여기 전도자가 추천하는 분복, 그 가운데 보면 열심히 일해서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소중한 친구를 만나는 거, 그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이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아마도 자기 아내에게 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른다. 이 땅의 모든 어떤 날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권함을 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무덤에는,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빨리 가는 데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면,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꼭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결국 때를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뭔가 성취하는 것이 있더라. 가진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더라. 그 능력이 때와 적절하게 만났을 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경기도 양주에서 제 딸이 살다가 왔는데, 양주에서 제 딸이 코로나 이후에 봤던 게 중에 한 가지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개인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는데 한 분이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꽈배기 장사래.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요즘 것들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제일 만만한 게 꽈배기라는 거죠. 1,000원이 안 된다는 거죠. 1,000원이 안 된 돈을 가지고 꽈배기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겉도구나 꽈배기가 나름 맛있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꽈배기 장사가 그곳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런데 먹고는 싶고, 그럴 때 또 괜찮은 꽈배기 하니까 이것이 결국 기회를 만나가지고 때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의 능력과 때가 적절하게 만났을 때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전도자의 생각인데 여기 참 동의할 수 있죠. 우리도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어디가 연상되냐 그러면 사사기에 기돈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아들님이 하나 있었어요.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성읍 치다가 여인에게 죽임 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 일으킨 사람을 제압할 때에 한 여자가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대표로 요압과 타협해가지고 다윗에게 반란 일으킨 사람을 넘겨줌으로 거기에 그 성은 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요. 두 곳 다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 일을 정말 성읍을 살렸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진 게 없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배경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하고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가 이렇게 낮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잘 차분차분히 차곡차곡 잘 쌓은 거 그거 한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이 보죠. 전도서 10장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참 작은 어리석음 한 개가 세상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을 사고 하는 처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참 좋은 지혜를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쉽게 벌려고 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삼은 사람들이 요즘 벌인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진짜 악취죠, 악취. 모든 일 속에 사람들의 악한 열심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참된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이 말은 오른쪽 사람은 좋고 왼쪽 사람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쪽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매하는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하지만 일을 해야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인생. 혈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 날을 갈지 않으면 더 되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충격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땅에요 우매한 거 어리석은 것에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 물살라 버리는 거죠. 심하게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많이 이분은 본 모양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너무 일에만 빠지는 것도요, 화가 어리석은 거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만 해대는 나라도 어리석은 거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적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검사에 이용되니라. 예, 이 땅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러하죠. 심중이라도 왕을 조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조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는다는 그런 속담 있는 거 비슷한 건가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권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여기 떡이 아니고 씨입니다. 씨. 비가 오고 난 다음엔 씨를 반드시 뿌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제때 씨를 뿌려야죠. 이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충고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소에 내가 평안하게 살 때에 나눠주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재앙의 날에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나눠줬던 그 많은 이들이 너를 기억하고 안타까 여기고 그럴 것이다. 그날에 너에겐 힘이 될 것이다. 그죠?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보면 뭐든지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환경.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에 뭐 어떻게 환경을 굳이 벗어나기보다는 그 환경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 그 정도에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해라. 나무가 쓰러졌다면 내가 쓰러지는 인생인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거고 하는 거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무 그러나 이것저것 많이 쉬다 보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일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꼭 저 같은 거죠. 일이 생각이 많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어느 정도 할 게 되고 그리고 해야 할 때가 되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 눈에 판단하는 걸 가지고 장래가 결정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정은 나중에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일이니까 오늘은 오늘 일을 성실히 하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예, 여기 눈으로 해를 보면요. 눈 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다면. 네,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운 날이니까 오늘 가장 아름다운 날로 가장 즐거운 날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즐겁게 좀 살자. 즐겁게 살자. 하지만 캄캄한 날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기억하고 그런 날도 염두에 두고 살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만 살다 보면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어떤 일 준비하지만 그 일들이 나한테 유익이 되거나 꼭 그러진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일 준비한다고 해서 꼭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봤자 또 아무 쓸모없이 그냥 허무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청년의 특권이 뭡니까? 오늘 내가 목표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은 때가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일을 반복해도 되는 때가 청년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 뭔가 책임질 일이 많아지다 보면 오늘 뭔가를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지금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때입니다. 심지어 실패가 있다 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때가 청년이다. 단 그 모든 일을 행한 걸 언젠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니까,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들을 해라. 오늘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되니라. 근데 이거 순식간에 간다. 젊음 못 간다.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학년을 바라보네요. 전도서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를 쓰신 분이 지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기 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너는 너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분은 벌써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나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미 죽음을 기다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두 다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허리가 굽은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진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 거죠. 시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이제 소리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대신에 작은 소리에 그냥 놀래가지고 깨는 그런 인생을 그날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연히 그렇죠. 점점 높은 곳에 못 가죠. 어떻게 될까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진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작은 것도 못 드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 하는 것이 실감되는 나이가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돌아가시다는 이야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이여.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너무 공부에 집착하지 말란 말 같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전도서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분복이 있고요, 본분이 있어요. 이 땅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걸 예, 분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준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근본, 가장 기초가 되는 인생에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가장 출발이 이거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상의 전도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벌써 젊은 날을 많이 사는 그들에게는 또 어떻게 들려질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도 자기의 다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이미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이야기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래도 아직 청춘의 힘이 남아 있어서 오늘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해보는 특권을 가진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에 열심히 뭔가 해보되 오늘 해보는 그 일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청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각각의, 우리가 어떤 나이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남기거나 인생의 소중한 일들이 이제 열매 맺어가거나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열심히 또 해보거나 그 모든 일인데 우리의 삶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를, 가장 멋진 하루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 멋진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하루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전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전도서,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기록하시고 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전도서로 선물 받은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